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사사 입다는 기생 출신의 어머니를 둔 큰 용사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용사라는 별명이 조금 익숙하시죠? 수요 예배 때 이 큰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그랬죠. 기드온은 극히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라서 큰 용사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큰 용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큰 용사라는 별명은 기드온에게 있어서 평생의 조롱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다는 실제로 큰 용사로 불릴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큰 용사로 불렀던 것이죠. 그만큼 힘이 있고 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길르앗의 아들로서 정실 부인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이자 또 지역의 이름인데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쫓겨나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아픔이 있고 또 한이 서려 있는 것이겠죠. 돕 땅에 자리 잡은 입다는 그때부터 세력을 모았고 그 세력 안에는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불황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불량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좀 거친 사람들, 야인들, 이렇게 갈 곳 없으나 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쳐들어왔을 때 대항할 힘이 부족했던 길르앗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보고자,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져야 했기에 쫓아냈던 입다를 다시 불러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드온이 보여준 힘, 그 능력, 그것을 먼저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거절한 왕의 자리를 아비멜렉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척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도 힘을 본 것입니다. 그 힘을 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비멜렉이나 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는 똑같았던 것이죠. 기드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요구하는 자나 자신이 힘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나 모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능력과 힘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의 이야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암몬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싸울 용사를 찾았던 것이죠. 자기들로서는 그 쳐들어오는 암몬 사람들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니 그나마 힘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힘을 더 가지면 되겠거니라고 하는 것이죠. 입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전쟁을 치르되 그동안 품고 있었던 한을 쏟아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울분을 자기의 힘으로 해소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자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입다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힘,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다의 활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뒤에 며칠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묵상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바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입다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라고도 하죠. 죄와 사망에서 붙들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까만 고민합니다. 능력이나 힘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주변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더 힘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리도 없고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설령 어떤 일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생각을 꺾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꺾으심으로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붙들린 그 생각을 벗겨내시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모르고 사사들도 엉망이 되어가며 제사장들까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나안 우상에 젖어들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생들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 무엇보다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죄인이죠. 아담을 보십시오.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목사든 집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껍질을 아직까지 벗겨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